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로서의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이의 계획을 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는 일도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봐도 마귀가 욥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승낙하셨죠. 들에 피는 꽃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우리가 그 섭리 안에서 신자나 비신자나 살아간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전통 신앙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정론이 나왔죠.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간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들의 그 의지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바울의 신학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창조한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것이죠. 저주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통치에 의해서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다스려야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망가지게 된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치 망가진 컴퓨터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복구 CD와 같다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처음에 공장에서 출시될 때 세팅되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스팸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안 좋은 바이러스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지웠다 깔았다 뭐 하면서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됐다가는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포맷을 하자. 포맷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처음의 상태로 완전히 리셋하자 라고 해서 우리는 그 컴퓨터를 살 때 주었던 복구 CD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던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은 잃어버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것을 처음에 창조의 모습으로 리셋하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원래 창조의 모습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그게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됐을 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새롭게 모든 것들이 지워지고 다시 쓰여지게 되는 것인데, 다시 쓰여지는 여러분 개인의 역사, 이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복구 작업이 개인과 또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의 탄생과 우리 교회의 탄생을 보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 아담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은, 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러한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자매님들은 죄송하지만 생명을 받지 못했어요. 남자로부터 생명을 받았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생명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니까. 제가 아침에 여기서 앉아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자매님들도 아름답게 이쁘게 들어오셨지만 또 몇몇 형제님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 친구들이 힘도 없는 것 같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청바지 차림에 허레벌레 다니지만, 이들이 장차 몇 년 후가 되면은 엄청난 포스를 느끼는 아주 위대한 훈남들이 되어 있겠구나. 이 사회를 이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겠구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흥분되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 이상으로 더 기대와 더 보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유업을, 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보기에도 봐도 좋은, 요즘에 여러분들의 말로 볼수록 매력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담이었을 텐데, 이 아담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여자를 창조하기 위해서 죽인 겁니다. 아담이 혼자서 독초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보기에 안 좋았습니다. 그렇구나.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겠다. 돕는 배필을 만드는데 또 다른 흙을 준비해서 빚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그 최고의 걸작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그 남자를 잠재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담이 죽고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예요. 근데 여러분, 여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소중한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걸작품을 희생시켜서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업그레이드된 사람이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보면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죠. 이 자매님이 태어난 것이 남자가 죽고 태어났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와 동일하게 주님께서 교회를 설명할 때 얘기하십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예수가 죽고 태어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하와가 아담의 신부인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부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죽이고 나서 탄생시킨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그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탄생시킨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그 모든 것을 간섭하면서 정치하면서 다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데 링크가 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교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이 뭐냐? 영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 영적인 가치보다 세상적이고 물리적인 가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외치기도 합니다. 나가자 스트리트로 해서 교회도 잠자면 안 된다. 비드나스에 일어나라 해서 투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나라를 그 사회와 지역을 회복시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과 어떤 그런 방법론들을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키워야 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리더십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학교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가치보다 더 우선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 세상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합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내적 치유. 이건 다 감정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먼저 잘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회복과 노력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심겨져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인데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 기도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들한테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뭡니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먼저 운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가게를 열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작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워를, 영적인 어떤 그런 다스림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인류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 인류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죠.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발견됐다고 해서, 개발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암이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서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고 그것을 복용해야지만이, 그것이 적용돼야지만이 그 사람이 암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복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 통해서 하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이 없으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세상에 적용시키는 것,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을 맡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를 영접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개인이 작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수많은 수십만의 작은 교회가 모여서 같이 공동체를 이룬 또 하나의 로컬 처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여있는 이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태어나게 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 배우고 내가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태어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게 하고 회복시키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작은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그러한 일을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을 깨달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시는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독수리인데 닭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능력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을 꺼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꺼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 되는데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거짓입니다. 여러분. 가위에 눌린 적이 있습니까? 가위에 눌리면 사탄이 우리를 확 누른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가위에 많이 눌려봤습니다. 특별히 처음에 네팔에 갔을 때 정말 가위에 많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가위에 눌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안 나오고 막 그러고 했습니다. 막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왜 안 해보신 사람처럼 그렇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별로 거의 가위에 눌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냐? 가위에 눌려가지고 막 괴로웠는데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내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뭔가 알지 못하는 눈으로 그 힘으로 나를 확 누르는 것입니다. 이게 가위에 눌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이러다가 숨을 못 쉬고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호랑이에게 몰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눈을 뜨고 막 보려고 애를 썼는데 나를 누르는 나에게 덤벼드는 그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나를 물려고 입을 확 벌리고 내 머리를 확 물려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분명하게 이빨이 없는 사자를 보니까 별거 아니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틱 치니까 없어졌습니다. 예수 이름도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이게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이빨이 없네. 인도네시아 한지한 선교사님 사모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게
신학생 중에서 약간 이 정신이 잘못돼서 귀신 들려가지고 밤마다 호랑이 소리를 내는 지체가 있는 거예요. 아 하면서 잠을 못 잡니다. 그 신학교 기숙사에서. 그래가지고 신학생들이 붙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님 물러가 그러는데도 안 물러갑니다. 근데 밤에 자려고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려면 일찍 주무셔야 되는데 하도 그냥 밤새도록 신학생들이 기도를 하니까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하도 기도를 그냥 밤새도록 하니까 아유 주님 잠 좀 자게 좀 해주십시오. 왜 쟤네들이 저렇게 저럽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가서 그냥 쫓아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가서 그랬답니다. 시끄러운데 잠 좀 자자. 너 앞으로 호랑이 소리 내지만 너 호랑이 아니야. 너 사람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그 다음부터 조용해지더니 더 이상 호랑이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를 부르면 뭐하나 믿지 않고 부르니까는 아무리 불러도 그것이 능력이 없는데, 근데 내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주셔서 나에게 주신 그 권세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면 굳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가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인 예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시끄러 가. 그러면 마귀는 간다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입으로만 말로만 예수를 부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나랑 같이 있는 것은 그거는 기정사실이니까, 이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그거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은. 그것을 믿고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권위를 사용해서 명령하면 되는 것이고 무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오늘 또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질 거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마귀는 우리들을 해치 못합니다. 하지만 속일 수는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뿐입니까? 교회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내가 이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도 하게 하는 그런 천국의 열쇠를 이 교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면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큰 로컬 처치들이, 이 교회들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묶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풀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묻고 그 사람이 푸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랜 세월을 내가 기도하고 하는데도 우리 가족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그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정이 어떤 사람은 길고 어떤 사람은 짧은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푸는 것입니다. 우리 가게에 있는 저주를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막힌 것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선포와 여러분들의 그 간구가 그 모든 묶인 것들을 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참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의 종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주의 종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쭐했습니다.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혼날 거야. 그런 생각을 암암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요, 정말 저한테 제 핍박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저만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기에 마음에 안 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너 내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야. 너 혼나고 싶으냐? 네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왜 내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무시하면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보다 더 화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가 있을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자녀들 하면 막 화나는. 그래서 애들 싸움이 엄마 싸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를 누가 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부모를 우리 부모가 아무리 못났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무시당하는 걸 보면 막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한 사람의 그냥 막말로 막 상처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화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너 앞으로 너 설교 안 시킨다. 함부로 자꾸 이렇게 막말을 하면.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또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기도 하긴 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이런 권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교회에는 누가 존재하고 이 교회가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갑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주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까? 아담에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에덴인 것 같은데 내가 타락해서 쫓겨난 다음에 에덴에 가보지를 못해서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글쎄, 하나님의 주소가 내가 쌓은 돌단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개사를 지나가시기도 하시고 내가 단을 쌓을 때마다 그랬는데, 야곱도 그랬습니다. 글쎄, 내가 돌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돌단을 쌓아야 됩니까? 모세, 성막이 분명히 성막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성막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하나님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다고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헤매는 인디아나 존스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침례 요한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성령께서 탄생시킨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될 생명은, 우리가 교회가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여의도 순복교회 같은 지역교회도 우리들의 모든 사역에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개인의 모든 삶도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교회를 보면 예수가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가 보이면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당회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자. 우리가 작은 예수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범사가 예수를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여러분 죽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죽었다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려면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여러분 늘 창기와 세리와 그런 사람과 살고 평생을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아가는 것, 물론 특별한 청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나는 그래서 세상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작은 예수가 돼서 살아라고 하는 것은 그 뜻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사업가로 살면서
법관으로 살면서 의사와 변호사와 판사와 운동선수와 모든 모습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예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성공한 것은 내 능력이야, 내 뜻이야.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은 예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서나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작은 예수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세를 자랑하고 우리 액팅 대학 청년국의 교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사역과 모든 예배와 모든 범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교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십시오. 돈을 더 열심히 버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것이고 내가 이를 성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개인과 가정과 이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 가운데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구시디,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작은 교회로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드러내며 그런 거로 말미암아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오늘 하루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